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또 지금 머무르고 계신 그러한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흩어져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함 중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주여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생명의 날들인데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또 그리고 2021년을 또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며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을 또한 준비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과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또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이 놀라운 것들을 늘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 믿음,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여 원망과 불평, 두려움과 어두움은 우리가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그러한 이 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묶였던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고통하는 것에서 하나님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날들을 저희가 믿습니다. 생명의 날들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날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 주여 때를 따라 주는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네. 주여 감사가 풍성한 그런 한 해가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2021년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불평과 하나님 아버지 원망 우리 가운데서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우리 가운데서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사랑의 마음이 더 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며 저희를 하나님의 벗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주여 삼아주시고 주여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성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사랑해 내 영혼, 사랑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예수. 이전에 없었던 사랑으로 나 주님을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찬양, 이 마지막 구절처럼 우리가 주님께 그와 같이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그러한 사랑으로 주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또한 우리에게 1년을 새롭게 주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생명의 날들 동안에 주여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묶였던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주여 고통하는 자를 건지셔서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산소만 함께 찬양합니다. 닿을 수 없고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는 사망의 권세 노인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르리
진실로 우리가 찬양하며 믿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했습니다.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저희를 고통하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여, 틈을 내어줬던 또 틈탔던 죄의 권세가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염병의 이 권세를 그치게 하여 주시고 끊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내 산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저희 가운데 주여 이김을 주시고 주여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저주를 끊어주시옵소서. 고통의 그 줄을 끊어주시옵소서. 어둠을 끊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에 오늘 우리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곳에 서 있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예수님이 우리 구주임을 믿고 고백하는 지체들의 처소 위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었던 202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견딜 수 있게 하셨고 우리에게 2021년을 다시 한번 선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 유일한 통치자는 우리 예수님임을 선포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2021년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과 교회와 열방과 우리 각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교회에 주신 비전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심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광교회 성도들이 2021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속에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우리의 경제적 터전이 위협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우리의 지친 영과 육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에 찾아온 심각한 경제 침체와 정치적 분열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권세들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빼앗아가는 위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세상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위기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은 소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어두워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올려드리고 우리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고쳐주심을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단련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가 하나님과 하나님만을 구하는 살아있는 예배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어놓고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코로나 속에서 오히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는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모든 가정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복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바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세우신 김용석 담임 목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만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의 성도들의 예배와 삶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년 첫 주일에 영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또 가족 가운데 우리 송구용신 예배 때 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전에 누군가에게 꾸었던 것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다 갚고 남음이 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꾸어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마음 아픈 일이 있었던 분들은 그 마음 아픈 것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또 그 근원을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을 구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망하기는 부산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좋은 직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 함께 이렇게 일하면서 교회를 함께 섬기는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는 살이 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체력이 좀 없으신 분들은 체력이 생기기를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아팠던 분들은 몸이 완전히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고쳐져서 강건해지시고 우리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때에 함께 모여서 강건하게 이렇게 평안함 중에 예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고 싶은 축복은 참 많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합니다. 월요일부터 저와 우리 박 목사님이 성도들의 가정에 이렇게 현관까지만 우리가 잠깐 이렇게 찾아갈 것입니다. 찾아가서 말씀 카드도 이렇게 뽑게 해드릴 것이고 우리가 1월 17일까지 모일 수 없거든요.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각 가정에 이렇게 찾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카드를 현관에서 뽑을 수 있게끔 해드릴 것이고 약속드린 대로 교회의 달력과 사무총회록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믿음 안에서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함께 있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면 못 이룰 게 없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보상 자체도 돈으로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인 것이죠. 그러나 가정과 또 교회는 돈으로 세울 수 없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세울 수 없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교회와 또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 또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각오했을 때, 마음으로 각오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짓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짓지 마라. 역대상에서는 아예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예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이렇게 오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짓지 못한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고, 또 이 말을 현대 안에서 교회들이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교회당을 건축하면서 늘 제가 강조하지만 교회 건축이 아니고 예배당 건축이고 교회당 건축이죠. 그렇게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다윗도 짓지 못한 그러한 성전을 우리가 지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내가 전쟁 많이 하고 땅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짓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다윗에게 흠이 된 거죠.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솔로몬은 흠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흠이 없어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도 짓지 못한 성전을 우리가 지었다. 그러면서 예배당을 우리가 막 짓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그러면 우리는 흠이 없어서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전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도무지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건축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이었다. 이것을 말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와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라는 단어가 거의 20번 이상이나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나 성도들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런 수고를 했는데, 그 순간에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상급이, 하늘의 상급이 사라진다 생각하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거 누가 했대? 그걸 내가 했어도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것이죠. 내가 이 말을 내가 하는 순간부터 교만이 싹트게 되고 하늘의 상급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결코 선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유일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를 할 수 있으시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라는 단어를 20번 이상이나 사용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원수를 쫓아내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너의 이름을 영원하게 할 것이고 위대한 이름들처럼 내가 너의 이름을 만들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 당신에게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거부하셨냐면 1절에 보면 평안할 때에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제 성전을 짓겠다 이런 마음을.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휘장 안에 있지 않습니까? 천으로 또는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 휘장 안에 계시니까 그게 좋지 않다. 그러면 내가 성전을 짓겠다. 내가 짓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거부하시고 내가 이러한 위대한 일을 했다라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아예 차단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8절 9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양치는 그 목동 가운데서 너를 불러내었고 그래서 너를 왕으로 세웠고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들처럼 만들어줄 것이다. 다윗 너가 한 일이 없어. 다윗 너가 한 게 없어. 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는 거야. 내가 다 이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너가 평안히 거하고 있고 너가 오늘 그 모든 원수를 물리친 그러한 때에 이 모든 것이 너의 힘으로 너가 다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군사로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다윗 너에게 준 것이고 너의 나라에게 내가 준 거야.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었던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짓는 것도 그래서 너가 아닌 너의 아들이 지을 것이다.
이 주도권도, 이 결정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는 그러한 주도권, 집을 허시는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사회적 지위 또는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돈의 양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누구에게 달렸냐? 목사의 능력이 달려있다 또는 뭐 성도들의 능력이 달려있다 헌신에 달려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인생을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맡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께 가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생,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렇게 기뻐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시고 그의 인생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인데 그렇게 세우실 때에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우리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데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너 죄 지으면 내가 저주할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너 내 아들이야. 너 진짜 내 아들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너는 저 사생자가 아니고 저 버려진 자가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 얘기가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 그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고 가정의 주도권을 맡기고 교회의 주도권을 맡긴 그러한 사람과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친밀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 정말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친밀하게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가정의 주도권을 맡긴 그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밀한 가운데 임하셔서 온 가족이 그런 관계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간에 이 교회 안에 머무르는 동안에 함께 이 교회 가운데 몸으로서 함께 머무르는 그러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교회 안에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목사와 성도가 성도끼리 이러한 관계를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고통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하거나 교회 문턱을 넘을 때에 여러분 그 친밀한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저 밖에서 가졌던 모든 고통이 이 안에서 해결되고 풀어지고 자유케 될 것임을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고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이 왜 고통하게 되느냐 또 인류의 고통이 언제 어떻게 들어왔느냐 여러분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 가운데서 그렇게 고통이 들어온 것이죠. 아담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갖겠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했던 그때부터 인류의 고통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또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자신이 이제 내가 왕이니까 내 뜻대로 하겠다고 말씀은 등 뒤로 던져버리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악령이 찾아들고 고통이 찾아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자 할 때부터 우리 인생에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 주도권 싸움을 하거나
또는 부모와 자녀가 주도권, 은근히 그렇게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가정에 웃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그렇게 막 그것을 주장하고 있을 때 아내가 웃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내가 그것을 주장하고 있을 때 남편이나 자녀들은 웃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목회자와 당회 또는 당회와 기관들이 여러분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면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안타깝지만 종종 자주 듣죠. 소식 들어보면 그 교회 어려웠다고 하는데 왜 어려워? 물어보면 그 교회가 이렇대. 근데 가만히 보면 주도권 싸움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서는 안 되는데,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그 교회에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목회자가 행복하겠습니까? 당회원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기관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행복할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멋모르고 왔던 그러한 새가족이나 좋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좋다,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지나면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도 만약에 행복하다, 목회자가 행복하고 장로 당회가 행복하고 기관들이 행복하다, 양심의 화인 맞아서 그 양심이 문드러지지 않는 한 그런 행복은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얘기는 제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남편이 주도권을 가지면 되죠. 아내가 주도권을 가지면 되죠. 저처럼 우리 집의 왕은 당신이요 그러면서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그러려고 애쓴다 이거죠 제가. 그러면 편하지 않느냐? 그러면 될 것 아니냐?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가 주도권을 갖고 그러면 편하지 않느냐? 아니면 당회가 주도권을 가지면 편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반적인 회사나 또는 기관이나 조직들은 누군가 한 사람이 대표자가 그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도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회사의 오너나 아니면 경영진들이 아니면 기관이면 정부기관이면 장관이 그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막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 좀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거는 기관이고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데, 왜 그러냐면 교회와 가정은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는 여러분 기관이나 회사 같은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기체이고 생명체인 것이죠. 인격체인 거죠. 가정 자체가 인격체이고 교회 자체가 인격체인 것이죠. 성경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또 교회된 가정의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는 몸인 거예요. 여러분, 일반 회사나 기관들이 몸이요 지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냥 조직이고 기관인 것뿐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누군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머리로 한 가정과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그리고 몸된 가정과 몸된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럼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 있죠. 머리 대신 예수님,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셔야 되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가지셔야죠. 그렇게 우리가 몸된 우리가, 지체된 우리가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드리면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될 때에 참된 행복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행복을 누리게 되고 가정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교회의 부흥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정말 치유하는 그러한 교회, 정말 눈물을 그치게 하는 그러한 교회, 묶인 것을 풀어주는 교회, 또 그런 가정, 여러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가정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도권을 누군가 홀로 갖는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긴 가정과 개인과 교회는 그때부터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인생을 세워가시고 그의 가정을 세워가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러한 집은 평강이 넘치는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집과 교회는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교회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는, 주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머리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정말 평강을 부어주시고 교회에 평강을 보여주시는, 기쁨을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가정, 교회는 영원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믿는,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집을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집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 세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1장에서는 이 말씀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이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왕위가 500년을 못 갔습니다. 솔로몬이 세운 이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그래서 그걸 솔로몬 성전 또는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500년을 못 갔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영원한 왕권, 이것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긴 사람들, 그 가정, 교회는 이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영원하신 예수님을 소망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데 전심전력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되도록이면 더 많이, 되도록이면 더 높이, 이게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목적하면서 목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요,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셔서 언젠가 주님께서 저 공중에서 그렇게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임하시고 다시 오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려 올라가게 될 터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또한 개인의 심령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언젠가 그 나라가 오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언젠가 그 나라가 주님과 함께 임하면 내가 그때는 좋아지겠지, 이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주도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과 그의 가정과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먼 훗날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 가정의 주도권, 교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소망과 사랑, 기쁨을, 또 천국에 속한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여러분의 심령에서 누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리고, 교회에서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누리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서 누리고,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서 누리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이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가 자원하고 이러한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주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2021년이 시작된 이때에 또 첫 주일 예배에 우리가 우리 인생 전체를 21년 이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가정,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집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쓰러져가는 나, 쓰러져가는 가정, 힘들어하는 교회,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힘들어하는 나, 쓰러져가는 나, 우리 가정, 주여 이 모든 주도권을 주께 맡깁니다. 주께 드립니다. 다스리시고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천국에 속한 그 기쁨과 그 사랑과 소망과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저희들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희들의 가정을, 주도권을 주께 맡깁니다. 교회의 주도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제 이 모든 것을 주께 드렸사오니 2021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집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견고하게 저희들의 가정을 세우시고 힘들어하고 쓰러져가는 저희들의 인생을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 모든 주도권을 주께 맡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교회의 삶 가운데에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기쁨, 천국의 강건함, 천국의 생명, 천국의 평안, 천국의 사랑,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저희들이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있는 처소에서 또는 이동 중이라도 저희들이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내 인생에 주여 또 가정에 교회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쓰러져가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는 저희들, 흔들리는 저희들의 발을 주여 붙잡으시고 이제 저희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 쓰러져가는 저희들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가정의 주도권을 다 받으시고 주여 아파하는 가정들, 힘들어하는 가정들, 눈물 흘리는 가정들을 하나님 아버지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도권을 주께서 받으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도권을 주께 맡깁니다. 가정의 주도권을 주께 맡깁니다. 교회의 주도권을 주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저희로 천국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날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누리는 그 천국,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소망 중에 우리가 또한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하루하루 2021년을 살아가면서 이 1년 전체의 주도권을 주께 맡기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가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천국에 속한 것들을 누리며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 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심으로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아픔의 근원은 다 치유될 것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치유하십니다. 주께서 회복하십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한 개인들을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육체의 병을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묶인 것을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교회를 영광 교회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영광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찬양합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 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못 그날에 나의 힘 나도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감사해 내 영혼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하고 나 주님께 감사하게 내 영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주도권을, 가정의 주도권을, 교회의 주도권을 완전히 주께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그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신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일들을 이와 같이 행하셨다고, 놀랍게 행하셨다고, 내 인생을 주께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이렇게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여 이러한 고백과 감사와 찬양이
주여 마음껏 드려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도권을 맡긴 저희들의 삶을 다스리셔서 원통함이 풀어지게 하시고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마음 하나님 아버지 상하는 그 모든 그 근원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는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안 믿는 가족들의 인생의 주도권도 주께 맡깁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주권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또한 주님께 맡깁니다. 부모인 저희들의 자녀의 주도권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선하신 대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인생의 주도권을 오직 하나님께 맡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신 예배하여 주신 찬양팀에 감사하고 가정에서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를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준비한 많은 선물들, 정말 놀라운 선물들, 내가 언제 울었던 거 했던 그런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선물과 은혜가 2021년에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